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영생의 삶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세상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인본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금욕과 방종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재물이나 예술이나 즐거움,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무시하고 살까요? 아니면 누리면서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만 채우려고 모든 것을 주신 건 아니에요.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주셨어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 또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곳에 발을 든든히 붙이도록 해보세요. 그러니까 엄격한 어떤 제약을 가하지 않을 때 또 생활은 극단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엄격한 금욕과 잘못된 방종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 잘못된 이 엄격한 금욕은 우리 중세 카톨릭의 고행자일 겁니다. 잘못된 방종은 현대 자유주의자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제약의 위험성을 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이 거룩한 사람들이 생각한 유일한 방안이 필요성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어떤 물질의 이용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 엄격한 금욕과 잘못된 이 방종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성경은 이런 초보적인 교훈으로 지상의 삶에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등한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사는데 필요한 보조 수단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또 필요하다기보다 이 즐거움을 주는 듯한 것들도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또 방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이 방침을 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현재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9절 볼까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은 현재 삶이 이 천국을 향해 서둘러가는 나그네의 삶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경건하나 지나치게 엄격했고 또 주님의 말씀에 비해서 사람의 양심을 더욱 구속하려고 했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의 범위가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것은 일체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빵과 물 위에 다른 음식물을 첨가하는 것은 일체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보다 더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화물을 버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물을 전부에다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여러분, 물질 사용에 있어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자유라고 또 생각해요. 근데 이 자유에는 제한이나 구속이 없어요. 그 죄성을 가진 양심에 맡겨 자기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것을 또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양심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률로 양심을 구속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합당한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식사는 꼭 배고픔만 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교제를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가리는 목적 외에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도 입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 단순한 어떤 유용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미의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든 또 아니면 즐거움을 위해서든 현재 이 선물들을 깨끗한 양심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그 선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사용은 방향이 바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곧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5편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곱게 하리니,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야셀인데 이 아야셀의 원형이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그러니까 왜곡이나 어떤 뒤틀림이 없는 곧고 평탄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이 평탄하게 해준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곧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영생의 삶을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문제는 이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영생의 삶을 묵상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시는 데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옷에 꽃에 아름다움을 입히시고 또 우리 코에 달콤한 향기를 풍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또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또 코가 그 향기를 느끼는 건 합당해요. 그러니까 외모와 풍습을 단정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과 나무와 이 열매는 여러 가지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모양의 아름다움과 또 향기를 가졌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9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등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과 향기가 없다면 또 시편 기자는 우리 104편 15절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공급하심이 풍성하고 온전한 것임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언젠가는 청산해야 할 것을 위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도 없는 자 같이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원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절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소명을 주셨어요. 이 소명에 따른 삶은 지상에서는 뭐 낮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겁니다. 귀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으로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이용을 필요한 용도에만 제한하는 세속의 철학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우심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서 빼앗는 사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무감각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실행할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은 절제하지 않으면 고든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구실로 무엇이든지 욕심에 따라 허락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폭음이나 폭식으로 둔하게 되어서 경건과 소명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도 없죠. 만일 우리의 육체의 힘이 넘쳐서 추악한 정욕이 우리 정신을 침범한다면 죄의 더러움이 바르고 고상한 일들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든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옷을 사치스럽게 입고 자만에 빠지고 남을 멸시한다면 또는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부끄러운 일을 준비한다면 옷에 대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화려한 옷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떨까요? 여러분 즐거운 일들의 모든 감각이 예속되어서 정신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황금 만능주의자로 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방의 냄새와 음식 향기에 마비되어서 이 정신적인 것은 전혀 냄새 맡지를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피조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욕을 억제하는 방법의 하나는 우리가 창조주를 인식하며 그의 인자심에 감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남용을 허락하는 것은 다소 좀 억제돼야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 13장 14절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 몸을 내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육신에 관한 모든 것이 악하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다만 그것이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움직여질 때 제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치우친다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 생활을 멸시하고 영생을 명상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해야 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곤을 조용히 참고 견디며 또 부유함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사치와 어떤 그 야심과 자만과 교만뿐만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또 우리를 방해하거나 탈선시키는 모든 관심과 취미까지도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는 대개 등한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속에서 자유는 말씀의 복종에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단순한 진리를 많은 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지 말고 불필요한 것을 끊어버리고 또 방탕한 것은 입에 담지도 말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육체를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외적인 일에 대한 자유를 고정된 틀로도 속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확실한 자유는 이 복음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풍요한 것은 흔적도 없이 끊어버리도록 굳은 의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것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이 보조물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절제와 겸손, 경건한 마음으로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항상 일상의 삶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 계산하세요. 그 청지기는 사랑과 인내, 순결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여유가 있으면 나누기 힘쓰고 또 가난하면 참고 견딜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린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에 집착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종말적인 사상에 빠져서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초월하시면 내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월의 영역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없이 지내며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의 법칙을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전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빈곤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길 때 대개는 반대되는 증세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지상의 것을 규정하는 데 지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청산해야 한다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물을 청산해 하나님께 넘겨줘야 합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이 셈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물은 단순한 어떤 유용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미의 가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에게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주님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은 일종의 모범 매뉴얼과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지 않도록 하시라고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각자의 구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주님 앞에서 이 구별의 표준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적 이론과는 그 판단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자들도 압제자의 손에서 해방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개인이 직접 압제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죄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있잖아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선행의 기초는 주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만 알면 넉넉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전심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길을 결코 걷지를 못할 겁니다. 간혹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지 모르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배척을 받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의 생활에는 조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고 있을 때 가장 잘 정리될 겁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인간 응답에 강점을 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의 한계를 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님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경솔하게 소명이 허락되지 않는 일을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의 관점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답답하게 보일 수 있어요. 미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 불평 없이 자기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열에 이탈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알기만 한다면 걱정과 수고가 있더라도 위안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더욱 열심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또 가정의 의무에 전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받는 이 불편과 근심, 불안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모두 그걸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의 일이 소명임을 알고 순종한다면 낮고 천한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겁니다. 또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위안이 생길 겁니다. 그 위안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필요에 의하든 즐거움을 위하든 현재의 선물을 깨끗한 양심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한 가지씩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명은 우리의 죄를 억제해주고 삶에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은 사람은 일생 동안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소명이 없으면 부여도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쾌락을 쫓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명으로 삶의 한계를 그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어진 모든 짐이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명을 감당할 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으로 삶의 한계를 그어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소명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소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종교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절 20절 이 말씀은 선언적 표현이에요. 복음의 압축입니다.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예요. 여러분 기독교 철학을 그리스도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칼빈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는 세 가지 주제가 제시되는데 그리스도를 쫓는 교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는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현재 삶은 우리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선하시니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드러내는 크신 능력과 대비를 이루는 어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목적에 따라 현재 삶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그걸 사용해서 방종해질 수가 있어요. 또 엄격해지면 형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의 덧없는 것을 깨닫고 가난과 번영의 중립적 자세를 취하라고 성경은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 청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청지의 삶을 사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묵묵히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현재의 삶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